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9절부터 주시는 말씀 4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족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회개를 외치기 위하여 간 장본인이 본인이 회개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따라 나실인의 서원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고 장로들의 그 충고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만 7일째 되는 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가운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서 그가 죽음의 고비에서 간신히 건져나게 되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문이 이미 닫혀있고 살인의 피를 보기 위하여 그들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들이 죽일 자로다 소리를 치면서 벌떼처럼 드러나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고 영문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바울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또 베드로와 요한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엄청난 효과와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다혈질적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적기사 능력,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을 행할 때 그들도 그 이적기사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도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고 그가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이적기사 능력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을 사용했어야 돼요. 그가 정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능히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단전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말 어떤 면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기도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병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하시고 능력 이적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을 테고 안진뱅이도 있을 테고 소경도 있을 테고 손이 마른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주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이 거기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면 그가 뛸 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그가 그렇게 이제 복음의 사수가 되어서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다들 이제 몰려들었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이적 기사가 일어났노라 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 기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꼬꾸라질 텐데 왜 그 방법을 안 쓰냐고. 그것이 바로 우리 두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1260일 모든 이적 기사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나라에
증거하며 나아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바울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여러분 그때 5천 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안 하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바울은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7일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정말 우리가 봐도 아니 이 사람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네, 희귀했네, 아니 정말 어떤 면으로 외식하는 자가 돼버렸네. 그렇잖아요. 이방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자가 된다고 해놓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실망과 실망에 그러한 바울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고 그 능력 권세 받고 철저한 곳에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세울 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여러분 정말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바울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가 이방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하더니 어찌 예루살렘에 오더니 이렇게 변질되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두로비아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려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실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의 그 서원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그것도 5명들과 함께 들어가는 통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책 중에 실책이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찌하여 그가 그렇게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꼭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나요? 그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찬 예식을 하고 발도 씻겨주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듣는 그러한 귀중한 자리에서 그가 밤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사장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여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가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은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1260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번째는 잘못된 시간에 그가 잘못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다! 저 바울이 지금 이방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런 악당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때를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못된 행동, 그것은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느라고 결례를 행하여 율법으로 그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나오라고 하던 그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것은 이중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찌하여 아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라고 증거하던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냐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위선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고비에서 살려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끝나고 말아요. 복음 전하러 왔던 사람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지고 그가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냥 이제 매임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나 로마 시민
점유권자니까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면서 로마에 갇혀가지고 끝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자유 몸이 되었다라면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예배소 교회 같은 대부흥을 이곳저곳에서 일으켰을 텐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실패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절대로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실패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실패가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장로들의 충고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진리 앞에 말씀만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0절의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네 가지 자랑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네 가지 자랑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줍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선민 사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선민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귀중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거 하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가지는 우리에게는 절기가 있다. 오순절도 있고 그리고 또 칠칠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들은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따라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통 그대로 살펴본다면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잡혔잖아요. 성전 안에 있으면 사명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피처 소에 있게 되므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못 들어가도록 문들을 닫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잡혔습니까? 성전 안에서 잡혔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살인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는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성전 안에서 잡혔기 때문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면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 도피처에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막 그냥 구타를 하고 있는데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병사 하나가 쫓아가갖고 천부장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막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천부장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바울 때리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놔뒀으면 바울은 초죽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고 말죠. 돌에 맞아 죽고 말죠. 정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죽이려 했다면 이방인의 천부장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은 바울을 구하려 천부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 안에서 때려 죽였더라면 천부장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부장이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죽으려고 했다면 천부장 귀에 소문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들면서 막 소란을 피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외치면서 그냥 막 먼지를 날려가면서 소리를 빡빡 지르니까 이 소란 때문에 천부장 귀에 소리가 들어요. 자 조용해.
천부장 소리에 들어가면은 로마 병사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지도새도 모르게 그를 죽여버리자.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죽이려 했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부장이 소문을 듣고 달려올 수 있도록 그들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바울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보면 소문을 듣자 곧 천부장이 급하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천부장이 소란이 일어나갖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소리 듣고 뭐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급하게 갔습니다. 백부장들을 다 데리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급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이 천부장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할 정도로 그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다음 절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장이 나타나자 바울을 치기를 그쳤습니다. 계속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천부장이 딱 나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천부장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모든 바울 때리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묶인 이것이 죽을 때까지 묶여 있어요. 지금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옥에 갇힌 바울은요, 그래요, 죽기 전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참, 이거를 보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신중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로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그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는데 그 구해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이 저지른 일을 그가 죽기까지 감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히 우리가 선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말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말 모든 일을 철저히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의 지시로 감금이 되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두 쇠사슬에서 매여 죽을 때까지 바울은 노연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그렇게 지금 큰 사역을, 그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대부흥을 이루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던 바울이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쫓아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걸려들게 되고 그 걸려든 것으로 인하여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렇게 두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매이네. 와,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한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더 신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죽을 때까지 매일 것을 알았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장로들의 충고를 따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또 말씀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행하는가를 물었으나 무리들이 이 말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실상을 알 수 없으므로 영문 안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금된 상태로 순교 전까지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으로 갔었다면 지속되는 증인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을까. 정말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라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처참한 처지에 놓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것으로 인해서 끝내
끝내는 노연하지 못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양손과 양발에 채였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군중 앞에서 설교도 못해요.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못 전해요.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면담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쵸? 편지나 써서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그쵸? 위로나 받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를 그가 저지르고 그 결과를 그가 죽을 때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서 분통이 터지는지, 정말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갔더라면, 그리고 지속되는 증인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매인바가 되고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재판만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재판만 받다가 그가 그냥 재판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야, 참 애처롭다, 참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도 이렇게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율법으로 회개한다든지, 내가 증인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처럼 쓰임을 받았던 사람, 이방인의 대사도로 신약성경의 과반수를 쓴 사람, 그렇게 많은 목숨 걸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감금되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끝내는 노연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울의 지금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하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직 두중인 사역 나가지 않았고, 아직 우리 3차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성령님의 인도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간곡하게 세 사람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도 자기가 뭐라고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저버렸을 때 바울도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정말 그가 이제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재판받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그의 삶을 우리가 복도하게 되면서, 야,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재판하다가 죽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갑시다.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주님 오심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의 능력, 권세 받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5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무리들의 만행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얼마나 피해 굶주렸는지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하나 죽이려고 이들이 그냥 이를 갈면서 피맛을 보기 위하여 그 하이아나 그 늑대 같은 놈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포기하지 않냐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따라가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인자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리들이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므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데리고 가면요 막 돌이 날라오고 발길질이 날라오고, 아니 군사들이 지키는데도 지금 이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상하게 될까봐 들고 갔다고 그래요. 어깨에다 메고 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군인들이. 자, 그래서 바울을 들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 때는 늦었지만 바울이 이제 이 늦은 때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말할 기회를 이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려다 붙잡히고 무리들이 폭동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념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오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바울을 들고 갈 만큼 그렇게 지금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겨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부장의 발언권을 받아 겨우 말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았는데, 자, 이제 40절에 보면요, 이 청중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초반부에 조금 하다가 끊기고 말아요. 끝까지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죠?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복음 복자도 못 전하고 설교도 중간에 끊기고 그는 지금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이를 차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끝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재판 하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그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단 하나죠. 단 하나.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사 능력을 보여주고 그가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찬양 감사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증거함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가 낫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권세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서 능력 권세 받아야 돼요.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이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딱 꼬꾸라지고 주님의 복음 앞에 귀일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 안타까운 마지막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얻어맞고 죽을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이제 층계 위에 올라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도 끝나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명도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 설교가 수포로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 설교. 아니,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마지막 바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바울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이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가 불순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지금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감난산에서 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성전 앞에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이적기사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무슨 일인지 듣기를 그들로 원하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 방법을 하시잖아요. 해가 지면은 예수님께서 은신처로 숨어 피했어요. 왜요? 밤에 죽일까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면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아침 이슬을 맞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해가 뜨면은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지게 되면은 거기서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게 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뛸 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이 능력을 행하게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 기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했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정말 능력 권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말 곤욕을 치르면서 그래도 바울은 설교하겠다고 섰는데 그 설교가 먹힙니까? 설교가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중간에 끝쳐버리고 말잖아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전도 방법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 전파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잔디밭에 꽉 앉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해가 너무너무 내리쬐는 거예요. 저도 땀이 빡빡 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물도 없는데 그냥 그들이 그렇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잖아요. 검은데 태양이 내리쬐니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이 그렇게 더운 곳입니다. 그래도 설교하는 그 단에는 천막을 쳐줘가지고 태양을 가려줬지만 저는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분들 내가 설교가 좀 긴데 그 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들이 태양볕에 저렇게 지금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구름이라도 와서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단에 섰는데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와가지고요 태양을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구름을 좀 가려달라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이렇게 더운 곳에 있는데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는데 내가 설교 끝날 때까지 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가려 줄 거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가려줘가지고 시원하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에 은혜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저 앞으로 귀일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적 기사 앞에는요 그 누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곳에 능력 받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언변을 믿고 지금 형제들이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냐고요?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적 기사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우리의 두중이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지금 손과 발에 착고를 차게 되고 감옥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재판받다가 그는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적 기사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려다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고 엄청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갇히게 되고 지금 수감이 되고 그가 손과 발에 착고를 찬 이것이 끝내 그의 손에서 풀어지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